우리 청년분들 이번 한 주도 애쓰셨습니다. 별로 애쓰지 않으셨어요? 우리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조금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좀 봐주세요. 앞뒤에 누가 있는지 봐주시고. 저도 이번 한 주는 되게 쪼개지는 일정 속에서 살았는데요. 가끔은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한 주를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안 살았을 수도 있지만 뭐 열심히 대체로 살죠. 그런 편이시죠. 우린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뭐 각자마다 이유와 목표가 있겠지만 그걸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더 좋은 걸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걸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뭐 실력이 좋아지고 더 좋은 학교 가거나 뭐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면 뭐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더 좋은 실적, 결과, 뭐 연봉을 통한 내 용돈이나 뭐 시드머니의 확충, 혹은 누군가는 뭐 자아 실현 이런 걸 위해서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여기 계신 이제 위층에도 몇몇 분이 계신데 몇몇 분들이 이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이유도 다 목적이 있겠죠. 네, 누군가와 뭐 더 좋은 가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누군가는 아이의 더 좋은 양육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와 신방과 사역에 힘쓰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우리 새벽 이슬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더 복된 삶을 누리기 바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망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망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데요. 작게는 더 좋은 내가 되어야지, 뭐 더 좋은 우리가 되어야지.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좋은 사회, 세상이 오기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세상. 이게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이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세상? 뭐가 되면 좋은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 별로 좋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땐 그런 생각했는데 냉장고 열 때마다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 좋은 세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되게 진지한 눈빛으로 보셔서 약간 부담스럽네요.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가까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어느 때 그래도 좀 살기 좋아졌다, 좋은 세상이다, 그래도 세상 좀 살만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어느 때 할까요? 가장 쉬운 경우가 있죠. 진급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세상 살기 그래도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좀 편리해지면은 살기 좋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저는 이 기계를 21살 때 처음 만났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걸 꿈꿔본 적도 없었어요. 이런 걸 만나면 좀 살기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또 들죠. 혹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비효율적이었는데 그런 걸 사회에서 뭐 좋은 정책, 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갈 때도 그래 좀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취업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통 많은 물질이나 고도의 기술이나 어떤 지혜로운 정책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꼭 그렇지는 않기도 해요. 상관은 있는데 인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삶을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있다고 내 삶이, 우리의 사회가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만 해도 그렇죠. 어떤 빈곤에서 벗어난 정도의 경제적 자유는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이 땅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큰 돈이 사람의 행복을 무한정 늘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질투하게 되고 빼앗고 싶어지고 탐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세상이 돈과 좀 관련은 있겠지만 돈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기술도 그렇죠.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편리해졌어요. 물론 회사도 일 시켜 먹기가 편해졌어요. 이걸 듣는 사장님 안 계시죠? 이 중에 사장님은 없죠? 이게 꼭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50년 정도 돼서 뭐 아이폰 41 프로 맥스가 나오고 뭐 갤럭시 ZZZ 플립 울트라 뭐 에르메스 세컨 에디션 막 이런 게 나오면 그럼 우리 삶이 좀 더 살기 좋아질까요? 그때가 오면 살기 조금 더 편리해지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책과 제도도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다듬어진 정책이 나와도 어디에나 맹점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꼭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래로 2000년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아무리 훌륭했던 국가도 왕도 무너지고요, 좋은 정책도 사라집니다. 지성과 지혜의 정점이라고 불렸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엔 노예제도가 당연했었고요, 평등을 외치는 법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위아래를 만들면서 살아가요. 돈이 많아도요, 사람이 약하면 세상은 싸우게 돼 있고요, 기술이 좋아져도요, 사람이 약하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쓸 뿐입니다. 정책과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도요,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악용되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내로남불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의 핵심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돼요. 사람이 좋아져야 세상도 좋아집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인사했던 분들 잠깐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네, 저는 계속 볼 거니까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온라인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좋은 분이신가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네, 답변도 해주셔야죠. 답변도 해주셔야 돼요.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좋은 세상에서 우리의 질문이 좋은 사람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좋은 세상 질문에서 좋은 사람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세상 살기 뭐 좋다라는 얘기합니다. 뭐 잃어버린 지갑 주워준 거 들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뭐 성금 모금할 때, 심지어는 자기가 손해 보거나 혹은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거나, 앰뷸런스 올 때 길을 터주거나,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걸 막 볼 때, 야, 그래, 저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세상 살기 좋아지겠다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이나 흉악한 범죄자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면 말세라는 생각이 들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저는, 여기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꼭 저를 보면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린이를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용돈을 주면서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이거 먹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인격적으로 성품이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베풀고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히 갖춘 사람이 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단히 우리는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인성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스펙도 열심히 쌓았고 나름의 직장도 가졌고 혹은 준비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썩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 멸망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세계 평화를 바라고 누구나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갈수록 우리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계속 팍팍하게만 느껴지는 건지. 그게 맞으면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다들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대에 대한 불만과 아픔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때를 살고 있는지. 저는 여기서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고 품성이 훌륭해지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좋은 사람이란 건 뭘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 애초에 좋아졌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고 실수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곁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높이 올라갔지만 그 높이에 취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흠잡힐 거 없이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걸 기준 삼아서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많은 능력을 갖추었어도 항상 올바르게는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그 수많은 돈과 권력과 영광을 누렸던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시편 33편 16절부터 20절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청년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사람, 갖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힘이 세도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도 타인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직장과 학교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내 삶은 사람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없구나라는 그 지점에 도달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다양한 직분을 가진 능력자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4장의 다른 부분이지만 11절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여러 직분들과 역할들을 쭉 나열합니다.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막 여러 능력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잘 돌아가는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 소위 좋은 교회라고 불러요. 에베소 교회에 인재가 많았으니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법하죠. 능력자이신 분들은 그 능력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아직 역할이나 어떤 은사, 봉사가 없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갖추는 걸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거나 그 능력을 네가 이렇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주신다거나 어떤 새로운 은사나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번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능력이나 봉사나 직분, 은사 같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말을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많아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마디는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세요. 그런데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가 되라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십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제 아무리 가진 은사가 많고 봉사 열심히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훌륭하다 한들 서로 용납하지 않고 반목하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가진 거 좀 적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 좀 별로 없어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교회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비결은 서로를 용납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교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사회와 세상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은요, 용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요, 용납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용납받으면서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막 우사인 볼트처럼 뛰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다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걷지 못하는 그 넘어지는 아기를 용납합니다. 그 모든 아기들은 실수와 실패를 용납받으면서 걷게 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기가 잘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못 걷니?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람 구실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다 그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 줍니다. 이게 비단 어릴 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20살은 넘으셨죠? 아닌가요? 다 20살 넘으셨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몫을 감당할 만큼 좀 다 잘하셨나요? 성장하셨어요? 좀 자신이 없죠? 그래도 아기 때보단 많이 자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 자랐으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실패합니다. 중요한 거 빠뜨립니다. 삶의 순간마다 누군가는 나도 누군가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모든 것에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정말 꼬집어서 하는 분들이 종종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우리는 용납받고 용납하면서 살아가요. 이건 지금 우리 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80 정도 되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어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오히려 더 고집만 세지고 완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마저도 용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용납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를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실수해도 용납해 주는 게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사람이 될 때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기술이나 자원이나 정책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세상이 될 때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이 용납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더 좋은 사람을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납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몸소 그 용납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용납하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당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노인들, 여성들, 아이들, 병든 사람들, 세리를 맡은 생계형 민족 배신자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다르고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납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걸음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방법은 누군가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 좋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었죠. 십자가 구원 사건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배신한 제자들 찾아갑니다. 꾸짖지 않으셨어요. 피드백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야 다음번에 배신 안 하려면은 이런 훈련해야 돼라는 조언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용납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니? 라는 질문만 던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남아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셨어요. 신요셉이라는 죄인을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기엔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목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런 저를 용납해 주셨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저를 받아주셨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그 용납의 길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완벽해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 걸 용납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세상은 넘어진 것을 용납해 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까 말씀 좋은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봤던 그분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위한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겸손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 머리에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건 서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용납하겠습니다. 서로 하는 것이다 보니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자,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의 겸손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겸손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겸손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누군가 실수한 모습을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의 겸손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실수했지만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성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첫 번째 겸손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죠. 이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용납받기 원하는 사람, 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용납받기 원하는 자의 겸손은 뭘까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겸손한 인정이에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너가 받아들여라고 하는 그런 고압적인 태도는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용납은 서로 겸손할 때 가능한 거고요, 서로 겸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용납해 주세요라고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을 겸손히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한쪽은 겸손히 고백하고 한쪽은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공사장 옆을 한 번쯤 다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이 한마디만 있어도 시끄러운 건 똑같은데 그래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래, 공사 중이니까 시끄러울 수 있지. 근데 그 한마디가 없으면은 무슨 공사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 말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용납의 중심에는요, 서로를 향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맞아요. 저도 시끄러울 때가 있었고 지금은 좀 덜한데 나중에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서로를 향한 겸손이 있을 때 이 용납이 정말 작동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만들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용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납받는 사람이 생기고요, 용납받아본 사람은 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초의 타락부터 용납받은 사람들이고요,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실수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가장 좋은 건 용납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각자의 능력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잘한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막 능력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펌핑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능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용납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우리는요, 용납받고 용납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미 용납을 받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영신,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용납함으로 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